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 위해 가득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오면서 과거의 나의 삶을 돌아보면 매일 매 순간이 행복한 것만은 아닙니다. 어느 순간은 전혀 생각하고 싶지 않은 순간이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흑역사라 할 수 있는 사건들이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부끄러운 순간들이고 수치스러운 순간들이라 다시 떠올리기조차 싫은 그런 시절들이 있습니다.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라의 역사 속에서 지워버리고 싶은 수치스러운 순간들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역사에도 수치스러운 순간들이 많이 있었지만 대표적으로는 1637년에 있었던 삼전도의 불욕 사건을 들 수 있습니다. 병자호란 때 조선의 왕 인조가 삼전도에서 청나라 태종에게 무릎을 꿇고 절함으로써 조약을 맺은 삼전도의 굴욕 사건이 있습니다. 그냥 절이 아니라 바닥에 이마를 찧어 소리가 들릴 정도였고 이마에 피가 가득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1910년 8월 29일 경술련에 있었던 대한제국이 일본 제국에 병합된 사건이 있습니다. 주권을 빼앗긴 치욕스러운 경술국치가 있습니다. 일본은 1904년 한일 의정서를 시작으로 1905년 대한제국의 외교권을 박탈하였습니다. 점차 행정권과 입법권을 박탈하고 군대를 해산하고 사법권도 박탈하고 경찰권도 박탈하였습니다. 결국 나라의 주권을 모두 빼앗고 말았습니다. 한 나라의 왕이 다른 나라의 왕에게 절을 한다라는 것은 항복한다는 이 사건이 정말 부끄러운 일이지요. 또한 더 이상 자주 독립국가로서 주권을 행사하지 못한다는 것은 수치스러운 일입니다. 기억하고 싶지 않은 역사일 수 있고 생각하고 싶지 않은 역사일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남유다의 마지막 모습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남유다의 마지막 역사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볼 때에는 생각하고 싶지 않은 부끄러운 부분이고 수치스러운 사건일 것입니다. 그런데 열왕기서를 통해서 충분히 유다의 마지막 상황을 자세하게 기록하게 하셨는데 역대기에서 또 한 번 반복합니다. 생각하고 싶지 않은 부끄러운 역사이지만 하나님께서 반복적으로 말씀하고 있다면 오늘 말씀은 단순히 역사의 기록의 차원을 뛰어넘어 하나님의 깊은 뜻이 담겨 있는 그러한 말씀이라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4명의 왕이 등장합니다. 모두 요시야 왕의 아들이고 한 명만 손자입니다. 우리나라 조선시대 왕들 이름도 다 못 외우는데 어떻게 이스라엘 왕들의 이름을 알아야 합니까? 라고 어렵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본문에 나오는 왕들을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뜻을 찾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시야 왕은 성전을 보수하고 말씀을 발견하여 하나님 뜻대로 유월절도 성대하게 지켰고 우상을 제거하고 산당도 제거하였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정직하게 행하였던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애국과의 전쟁에서 젊은 나이에 전사하고 맙니다. 백성들은 요시야의 4번째 아들인 여호아하스를 왕으로 세웠습니다. 여호아하스 왕은 23살의 왕이 되어서 3개월을 다스립니다. 그런데 3개월 만에 애굽의 바로 느고에 의해서 폐위되고 애굽으로 끌려가게 됩니다. 애굽 왕은 유다의 은 100달란트와 금 1달란트를 벌금으로 내게 했습니다. 그리고 4절 보시면 요시야의 둘째 아들 엘리야김을 요야김으로 이름을 바꾸고 그를 왕으로 삼습니다. 나라의 왕을 백성들이 세우는 것이 아니라 다른 나라에서 마음대로 세운다는 것 자체가 이미 주권을 잃어버린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더군다나 사람의 이름은 부모님이나 권위 있는 사람이 지어주는 것이 보통인데 왕의 이름을 함부로 바꾸어 버렸다라는 자체가 이미 유다를 속국으로 생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애굽에 의해 세워진 여호야김 왕은 25살의 왕이 되어 11년 동안 치리합니다. 11년이라고 하는 긴 세월 동안 통치하지만 성경은 5절에서 그의 역사를 한마디로 말합니다.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그는 위태한 순간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고 하나님을 찾아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경험과 지혜를 의지하고 이웃 나라를 의지하는 어리석음을 범하였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회개하지 않고 그 말씀을 한 장 한 장 찢어서 불태워 버렸습니다. 또한 예레미야 26장에 보면 스마야의 아들 우리아라고 하는 선지자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경고의 말을 선포합니다. 그러자 여호야김 왕이 그를 죽이려고 합니다. 우리아 선지자는 애굽으로 도망합니다. 여호야김 왕은 애굽까지 자객을 보내서 그 선지자를 죽여버린 일이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하나님 말씀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사람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애굽과 바벨론의 눈치를 보며 왕권 유지에만 신경을 쓰는 이기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애굽에서 요구하는 조공을 바치기 위해서 전국에서 은금을 짜내야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예레미야 22장에 보면 자기 집을 백향목으로 수리하고 창문을 내고 칠을 하는 일에 열중하였습니다. 아버지 요시야는 성전을 수리하는 일을 우선으로 하였지만 가난한 사람들을 돌보고 궁핍한 자를 변호하는 일에 앞장섰지만 요야김은 아버지를 따르지 않고 한마디로 악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는 결국 오늘 보면 6절에 보니까 바벨론 느부갓네살에 의해 쇠사슬로 결박당하여 바벨론으로 끌려갑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 요야긴이 왕이 됩니다. 요야김, 요야긴 비슷하지요? 9절 보니까 요야긴은 8살에 왕이 되어서 석 달 열흘, 그러니까 100일 동안 다스리다가 바벨론으로 끌려가고 맙니다. 그의 생애를 9절 하반절에서는 한마디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라고 기록합니다. 그리고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왕은 사람을 보내어 요야긴을 바벨론으로 잡아가고 요시야의 아들 시드기야를 왕으로 세웁니다. 시드기야가 21살의 왕이 되어 11년 동안 통치합니다. 그러나 그의 삶도 12절 보시면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고 선지자 예레미야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일러도 그의 앞에서 겸손하지 아니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결국 바벨론 왕을 배반하였다가 두 눈이 뽑힌 채 바벨론으로 끌려가고 맙니다. 세상 역사의 관점으로 본다면 참으로 비참하고 굴욕적인 모습으로 이스라엘 역사를 마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왕정이 시작된 지 464년, 그리고 이스라엘의 남북으로 분열된 지 344년 만에 이스라엘은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고 말았습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어떤 말씀을 전해야 할까? 참 기분 좋은 말씀, 축복의 말씀이면 준비할 때도 신나고 은혜스러운데 비참하게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있다가 애굽으로 끌려가고 바벨론으로 끌려가고 쇠사슬로 묶여 끌려가는 이 비참한 상황으로 마치고 있는데 어떤 말씀을 전해야 하나 이렇게 본문을 묵상하다가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대부분 나라가 망하는 데에는 여러 가지 원인이 있습니다. 왕을 비롯한 지도자들이 부패하였거나 군사력이 약하거나 나라의 기강이 해이해지고 백성이 문란한 삶을 살거나 지도자들에게 외교적인 능력이 없으면 다른 나라의 침략에 쉽게 무너져 버리고 맙니다. 지금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무너지게 되었습니다. 세상적으로 생각할 때는 왕이 무능하고 지도자들이 부패하고 백성들이 하나 되지 못하고 애굽을 붙잡아야 하느냐 바벨론을 붙잡아야 하느냐 어느 나라를 의지해야 하느냐 갈림길에서 선택을 잘못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 모든 일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역사 가운데 애굽이 번성하기도 하고 아수르가 번성하기도 하고 바벨론이 번성하기도 합니다. 이것은 그 당시의 지도자들이 나라를 잘 다스려서 번성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징계하는 도구로 사용하시기 위해 이방 나라들을 사용하셨습니다. 아수르를 통해 북이스라엘을 심판하시고
애굽과 바벨론을 들어서 남유다를 심판하셨습니다. 그리고 바사왕 고레스를 통해서 바벨론을 심판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본국으로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한 것은 왕이 능력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또한 하나님이 힘이 없어서도 아니고 택하신 백성을 지킬 능력이 없어서도 아닙니다. 왕과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분향하며 악을 행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신 것입니다. 갑작스럽게 나라가 멸망했다고 한다면 우연히 된 일이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수차례 수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죄를 지적하고 심판을 예언하게 하셨습니다. 역대하 34장 24절 25절에 보면 여선지자 훌다를 통해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곳과 그 주민에게 재앙을 내리되 곧 유다 왕 앞에서 읽은 책에 기록된 모든 저주대로 하리니 이는 이 백성들이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분향하며 그의 손의 모든 행위로 나의 노여움을 샀느니라. 그러므로 나의 노여움을 이곳에 쏟음에 꺼지지 아니하리라 하라 하셨느니라.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도 여러 차례 심판을 선포하셨습니다. 예레미야 25장 6절 9절에 보면 너희는 다른 신을 따라다니며 섬기거나 경배하지 말며 너희 손으로 만든 것으로서 나의 노여움을 일으키지 말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를 해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나 너희가 내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너희 손으로 만든 것으로서 나의 노여움을 일으켜 스스로 해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내 말을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보라, 내가 북쪽 모든 종족과 내 종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을 불러다가 이 땅과 그 주민과 사방 모든 나라를 쳐서 진멸하여 그들을 놀램과 비웃음거리가 되게 하며 땅으로 영원한 폐허가 되게 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이 이렇게 비참하게 멸망하기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는 회개하라, 돌아오라 수차례 경고하셨고, 경고를 듣지 않는 백성들을 보면서 내가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을 일으켜서 너희를 수치스럽게 하겠다, 너희를 부끄럽게 하겠다, 너희를 폐허가 되게 하겠다 말씀하셨습니다. 결국 이스라엘이 멸망한 것은 그들이 정치를 잘못해서가 아니라 불순종하여서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이루어진 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온 우주를 통치하시는 분이고 한 나라의 운명을 이끌어가는 분이시며 우리 인생을 섭리하고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면 세상의 통치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이 내 인생을 마음대로 흔들어 버리고 맙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방 나라의 통치를 받게 하셨습니다. 애굽 왕 느고가 이스라엘 왕을 세우고 끌어내리기도 하고,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이스라엘 왕을 세우기도 하고 포로로 끌고 가기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면 세상이 우리를 지배해버리고 맙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물질이 아까워서 드리지 못하면 그 물질이 남아있는 것이 아니라 전혀 엉뚱한 곳으로, 다른 곳으로 새어나가 버립니다. 갑자기 아프기도 하고 사고가 나기도 하고 생각하지 못한 곳에서 손해를 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이 아까워서 온전히 봉사하지 않으면 그 시간이 뭔가 유익한 곳에 쓸 것 같지만 더 쓸모없는 곳에 소비되고 맙니다. 아파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수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길이 답답하고 우리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길이 축복의 길임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또 오늘 말씀을 보면 절망 중에도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된 이스라엘의 역사는 정말 굴욕적인 사건입니다. 백성이 자기의 왕을 세우지 못하고 다른 나라 왕에 의해 세워지기도 하고 끌어내려지기도 하고, 한 나라의 왕이 벌거벗긴 채 쇠사슬로 짐승처럼 끌려가기도 합니다.
정말 생각하고 싶지 않은 수치스러운 장면입니다. 그런데 역대기 기자는 역대기를 마무리하면서 비참하고 굴욕적인 사건으로 끝내지 않고 바사왕 고레스의 칙령으로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끝부분 역대하 36장 22절 23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바사의 고레스 왕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고 여호와께서 바사의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시매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려 이르되 바사왕 고레스가 이같이 말하노니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을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올라갈지어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아멘. 다윗 왕조가 허무하게 무너지고 시드기야 왕이 잡혀간 것으로 끝나지 않고 70년의 시간을 훌쩍 뛰어넘어 하나님의 약속대로 바사왕 고레스를 통해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신 사건으로 역대하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다윗의 후손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영원한 다윗의 왕가를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볼 수 있습니다. 가끔 영화를 보면 주인공이 죽고 끝나는 새드 엔딩이 있습니다. 그런데 영화의 마지막 장면에 주인공 손가락이 꼼짝하고 그냥 영화가 끝납니다. 뭘 말합니까? 2편을 만들겠다는 거지요. 주인공이 죽은 것 같지만 뭔가 살아있을 수도 있겠다 이런 기대와 소망을 갖게 합니다. 마치 오늘 본문 역대하가 그런 느낌입니다. 왕들이 다 잡혀가고 백성들도 잡혀가고 성전 기물도 다 빼앗기고 그대로 망한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바사왕 고레스를 준비하고 계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아오게 할 계획을 세우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참 소망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것이 끝난 것 같은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또 다른 역사를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 홍해 바다 앞에 있을 때입니다. 그때 애굽의 바로 군대가 추격해 옵니다. 싸우자니 무기도 없고 백성들은 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도망가자니 더 이상 피할 데가 없는 땅 끝입니다. 앞에는 바닷물이 넘실거리고 있습니다. 이때 모세는 선포합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에 보면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바닷물을 가르겠다고 미리 말씀해 주시지 않았습니다. 모세도 어떻게 하실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모세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라고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백성들을 위해 아무도 생각하지 못한 기적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앞에 넘실거리는 바다가 있어 더 이상 앞으로 나아갈 수 없는 상황에 처할 수도 있고 뒤에는 애굽의 군대처럼 우리를 두렵게 하는 일들이 쫓아올 수 있습니다. 진퇴양난의 공경에 빠져 있을 때, 굴욕적인 상황에 있을 때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께 참다운 소망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7절에 보시면 바벨론 느부갓네살이 이스라엘 왕과 백성들을 잡아갈 때 여호와의 전 기구들을 가져갔다라고 기록합니다. 10절에도 보시면 여호야긴을 바벨론으로 잡아가고 여호와의 전에 귀한 그릇들도 함께 가져갔다라고 기록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갈 때 여호와의 전에 있던 기구들과 그릇들도 함께 가져갑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성전이 다 무너지고 회파되고 없어져 버리는 비참한 모습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로 끌려가도록 그냥 내버려 두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동행하셨다라고 하는 사인이기도 합니다. 성전이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고 성전의 기물이 하나님과 함께 예배할 때 쓰여지는 그릇들이었기 때문에 이 그릇들도 바벨론으로 갔다라는 말은 하나님이 잡혀간 백성들과 함께 가셨다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에스라 1장 7절에 보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올 때 그릇들도 함께 돌려보냅니다. 고레스 왕이 또 여호와의 성전 그릇을 꺼내니 옛적에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옮겨다가 자기의 신들의 산당에 두었던 것이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가 있는 동안 하나님께서는 그들과 함께 계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깜깜한 밤에는 해가 사라진 것 같습니다. 그러나 태양이 사라진 것이 아니라 지구 반대편에서 여전히 빛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둠 속에 있다고 하나님이 안 계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어둠 속에서도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스라엘 마지막 4명의 왕들의 역사를 살펴보았습니다. 요아스, 요야김, 요야긴, 시드기야. 이 왕들을 통해 우리 삶을 주관하시고 우리 역사를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분명하게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은 고통스러운 순간에도 함께 하시고 굴욕적인 순간에도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소망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마지막처럼 보이는 순간에도 하나님을 붙잡으면 새로운 길이 열리고 새로운 세계가 펼쳐진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역사를 살펴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신 하나님, 오늘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며 참 소망을 갖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를 믿고 하나님의 인도함을 따라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 다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